한 주간 고단한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의 끝에서 내민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절망을 경험해 본 적이 아마도 한 번 이상은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크기는 달라도 때로는 좌절하며 더 이상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꼈던 적이 아마 여러 번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됩니다. 하지만 그 절망에 주저앉지 않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나름대로 발버둥치며 살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학자는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절망에 빠져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이유로 절망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돈이 많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함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몸이 많이 아픈 사람들은 그 몸의 아픈 고통 때문에 절망하며 살아가고, 또 어떤 집단에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은 그 수치와 수모, 고통 속에서 절망하며 살아가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절망의 그 한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그런 절망의 늪에서 이미 벗어났거나 아니면 벗어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쑥불쑥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절망의 기운에게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절망은 우리의 삶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절망이라고 하는 그 늪은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절망의 늪, 켜켜이 쌓여있는 그 절망의 깊이를 과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절망 가운데 혹시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의 손은 누가 내어줄 것인가? 바로 그 우리에게 절망 끝에 서 있을 상황을 미리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에게 내미는 그 손, 아니면 우리의 손을 내미는 대상,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의 끝에 선 바로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살 어린아이지만 여인이든 여인이죠. 절망의 끝에 선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제 12살 된 딸과 혈루증 여인, 12애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 이 두 여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죠. 오늘 말씀은 먼저 회당장 야이로의 등장과 함께 그의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그런 긴급한 상황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자, 회당장이라고 하면 그 지역,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 데가볼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오셨는데 아마 그 가버나움 지역에서 회당을 맡고 있는 회당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모든 회당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직접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종교 재판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재판장의 역할도 이 회당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선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딸을 살리고자 무작정 달려가서 예수님 무릎 앞에 꿇고 간곡하게 청합니다. 주여, 지금 제 딸이 죽어가는데 제발 제 딸, 저희 집에 가셔서 제 딸 몸 위에 손을 얹으셔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그의 모든 신분의 채통이나 체면은 다 내버리고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애원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 그리고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24절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25절에서 34절까지 다른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어옵니다. 25절에서 34절까지의 그 다른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혈루증 여인. 그 여인은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몰래 만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녀의 병이 낫게 되죠. 그런데 또다시 35절부터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치고 들어옵니다. 아까 시작됐던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의 이야기로 다시 내용이 바뀌어요. 자, 회당장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 집에서 불이 나게 찾아온 집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딸의 죽음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의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살리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이 절망의 끝에 있던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치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경쟁하듯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렇죠. 회당장의 딸이냐 아니면 혈루증 여인이냐,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한 사건을 다른 사건과 연결해서 더 큰 의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지난번에 제가 어떤 방식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의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 틈에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끼어들어오는 사건, 이걸 어떤 구성이라고 했어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어갔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를 그렇게 샌드위치처럼 한 큰 사건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넣을까? 저는 마가복음을 곰곰이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마가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손에 잡히지 않는 피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구체적인 예수님으로 그리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과 벌어진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마가복음 본문도 바로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두 개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포착해야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여러분들의 태도입니다. 자, 먼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에서 이 혈루증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현대 의학으로 말하면 이 혈루증은 만성 자궁 출혈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명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해요. 자, 여성들은, 우리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여성들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되게 생리할 때만 이 출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혈루증은 생리와 상관없이 계속 출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출혈을 하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혈루증에 대한 그 유대법으로 규정을 해놓는데 이 병을 아주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서, 특히 이 대상이 여성이 되겠죠. 부정한 여성으로서 이 여성이 접촉하는 모든 것 또한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그런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바로 레위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알아왔어요. 얼마나 절망적인 삶이었겠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면서 명의들을 쫓아다닙니다. 내놓으라 하는 그런 그 의사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찾아다녔지만 이 여인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더 심해지고 그녀의 몸은 더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죠. 그녀의 가족들은 이 혈루증 여인 때문에 가산을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여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차라리 나가서 살아라. 왜냐하면 접촉하는 사람들이 모두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가까웠던 지인들조차도 그녀와 가까이 하기를 거절했을 겁니다. 왜냐?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12해를 아마 외롭게 살았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끝자락에 있던 이 여인이 그녀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소문이 그녀의 귀에 들려오는데 아픈 사람을 만지면 모두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을 만드시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 지방에 왔다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작정 달려갑니다. 희망의 끈을 붙잡기 위해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그분만 만나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부정함을 이 상황에서 이용하기 시작하고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갑니다. 아마 그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녀가 다가올 때 어휴 이 부정함이 나한테 옮겨질까봐 알아서 열어줬을 거예요. 마침내 이 여인이 예수님이 계신 그 운집한 사람들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뜻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고 그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붙잡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녀의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몸에서 계속 출혈이 있었는데 그녀의 몸에서 출혈의 혈류의 근원이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혈류증이 나은 겁니다. 그 여인은 비록 자신의 부정함을 예수님께 내가 옮겼지만 그녀는 스스로 이제 깨끗해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의 몸에 손을 댄 것을 아시고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던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께 이심직고를 엎드려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비난 대신에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하십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오염되셨잖아요. 부정함으로 오염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말씀이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제 평안하다. 그 12년 동안 12해를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이제는 평안함이 너의 앞길에 활짝 열리기를 내가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강해라.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죠. 35절부터 이번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아까 초반에 죽어가던 딸을 살리러 예수님과 회당장은 자신의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지금 누구 때문에 시간이 지체됐어요? 혈류증 여인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얼마나 마음이 조바심이 생겼을 거예요. 화도 나고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서 서둘러서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순간에 집에서 누가 옵니까? 어떤 전갈이 오죠? 자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자신의 그 집 하인들이 전갈을 저합니다. 이 야이로 회당장은 얼마나 분노가 층거워요. 얼마나 화가 날까. 조금만 일찍 갔더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이제 12살밖에 안 된 그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저 부정한 여인, 혈루증 여인 때문에 나의 길이 지체됐다고 아마 그 혈루증 여인을 원망하고 또 분노했을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노력은 허사가 된 것입니다. 저 부정한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이 야이로 회당장은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예수님은 서둘러 그 집에 가서 그 어린 딸을 빨리 살리지 않으셨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왜 서둘러 가지 않으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의 해석은 죽어가는 회당장의 딸이 죽을 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신 것은 아닌가? 그건 또 무슨 말인가? 자, 딸의 죽음 소식에 충격을 받은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그렇다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이미 들은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죽어가는 딸에 치유하는 것보다 아예 죽은 딸을 예수님은 살리심으로 예수님 스스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려 하셨던 것은 아닐까, 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과 죽어가는 그 상황, 또 죽음과 이후에 말씀해 주시는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집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막 조화를 걸고 그렇게 슬퍼하는 상갓집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을 때 39절에서 예수님이 도착해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전해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두렵습니다. 죽음은 두렵지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건강도 지키고 죽기 살기로 돈도 벌고 죽기 살기로 안전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죽음을 뭘로 비유하셨어요? 39절에 잠으로 비유하셨어요. 잠. 회당장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 그 죽은 딸에 대해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그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 저와 여러분 다 죽을 겁니다. 그렇죠? 특히 예수 안에서 죽는 그 죽음은 축복입니다. 왜 축복일까요? 언젠가 그 잠에서 우리는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 그 죽음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봐서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자는 것일 수 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두려운 것은 죽음을 잠으로 여기지 않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욕망과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오히려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오히려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잠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늘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기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나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잠자는 듯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지를 못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잘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죽음을 위한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 죽으면 언젠가 깰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같은 절망 가운데 놓이도록 그렇다고 방관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야이로 회당장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혈루증 여인은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손을 내미는 손과 손을 잡는 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만지고 그가 나를 만질 때 우리는 이제 절망의 끝자락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그 대장정을 다 살펴봤어요.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개의 신앙적인 의미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비록 절망 가운데 있어도 말씀 속에서 전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우리가 듣고 그분을 찾아가서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밀어서 그분을 만지면 혈루증 여인이 깨끗하게 낫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신앙적인 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를 우리가 터치하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인 의미는 절망 가운데 처한 사람들을 오늘 보면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시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은 야이로의 딸 몸에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람어예요? 이건 히브리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리다 쿰. 이렇게 달리다 쿰. 이게 뭐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잠자고 있는 소녀야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은 친히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달리다 쿰 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평안한 예수 품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깨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은 이 소녀에게 인격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절망의 근원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만져주십니다. 믿는 자들은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절망 끝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들이 절망의 끝에 선 자들이에요. 그 잃어버린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요즘 많이 절망스러운 상황도 많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용기 낸 혈루증 여인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시는, 그래서 그의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했었던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건강하고 평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열심히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세진 권사님께서 내일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가셔서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 아마 내일 진단받으시고 아마 검사도 하시는데 오늘 가능하면 집에서 쉬셨으면 했는데 예배 오시겠다고 오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지금 힘든데도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같은 지체들이 뜨거운 중보 기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예배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세진 권사님 허리 아픈데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통해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